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26면에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예배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한목자교회 담임하셨던 유기성 목사님이 신문에 기고한 글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타지키스탄 두산베에 선교 여행을 갔었습니다. 당시 그곳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에 이슬람 신학생들이 폭탄 테러를 일으켜 예배 중에 100여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선교사님도 교인들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전도가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누구라도 오셔서 위로와 힘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곳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로 8시간 반, 또 버스로 12시간 여행 끝에 도착한 교회는 아직도 폭탄 테러의 처참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창문은 다 깨어져 나가 비닐로 막아 놓았고 곳곳이 부서지고 무너진 흔적이었습니다. 두 눈을 실명한 청년, 자녀를 잃었다고 기도해달라는 노인 두 분이나 만났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것은 설교 시간에 천국 소망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면서 폭탄 테러 희생자 9명이 지금은 천국에 가 있다는 말씀을 전했을 때 통역하던 왈루자는 그만 울음을 터뜨려 버린 것입니다. 더불어 교인들도 눈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간 만날이라는 찬송이 예배 때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송이 되었고 정말 순교의 현장에서나 불려지는 찬송이었습니다. 우리도 일반 예배 때나 이 찬송을 부르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살아야 하리라 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글을 남겼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선교 현장에 폭탄 테러로 말미암아 10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그러한 곳에 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라는 이 찬양은 어찌 보면 그들의 실제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찬양을 부르는 일들은 사실 가히 많지 않습니다. 장례식이 있거나 또한 우리가 천국의 소망에 관한 이 말씀을 듣고 그때나 비로소 부르는 찬양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찬양을 많이 부르지는 않는데요. 어쩌면 이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이것이 실제였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찌 보면 정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본다라는 그러한 신앙과 천국의 소망을 품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바울이 드디어 고난당하는 상황에 처하여졌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쳐갈 즈음에 많은 이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바울이 고통당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예고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 결단을 하고 예루살렘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사도들을 만나고 야고보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열심 있는 자들이 있어서 혹여 너가 이 바울 사도가 오해될 것이 있어서 있다라면 이것을 정결례식을 통하여 다 풀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에 정결례식을 맞춰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약의 율법을 순전하게 지키고 또한 지켜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율법이나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외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때에 그 천국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폐하여야 한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전통을 깨트리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오해를 가지고 바울과 끊임없이 논쟁을 하고 바울과 끊임없이 대립하였던 3차 전도여행의 끝자락을 우리는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그에게 전통을 지키며 정결례식을 행하라라고 함으로 인하여 바울은 그것에 순종하고 또한 전통을 지켜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파 출신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던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율법을 깨트리거나 율법을 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5장에 기록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공회를 열어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하여 결정한 것들을 가지고 그가 공식적으로 행하였던 일들을 보면 어찌 보면 바울은 율법을 폐하거나 잘못됐다 이것을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구원을 이루는 방편에 있어서 구원에 이르러가는 그러한 과정과 그 조건은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 한다, 이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은 이미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됨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이 지금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27절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이레가 거의 참회라고 기록하는데요, 그 이레는 뭐냐면 정결례식을 치르는 7일 동안의 기간을 말하고 그 이레가 다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레가 다 찰 때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하였다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이 범세계적인, 아니 온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바라셨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모세는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온 열방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그는 율법에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 있는데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 열방에 제사장의 나라로 세운다는 의미는 결국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데 그 중재자의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길 원한다라고 모세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어서만큼은 유대인들이 그것에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열방을 향하여서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오히려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막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27절부터 30절 말씀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공격당하는 이야기들을 상세히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유대 전통에 맞춰서 성전에서 서원을 끝마쳐가는 그때였지만 어찌 보면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엄격하게 율법을 지켜왔던 이 디아스포라, 다시 말하면 각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와 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절기를 지키려고 각처에서 와서 그곳에 거하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정결의식을 치르고 있던 바울을 공격해서는 되지 않은 문제죠.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외국에서 와서 정결의식을 행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결의식을 행하고 있는 바울을 공격하고 그를 정결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30절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던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유대 사람들아, 나를 도와라, 우리를 도와라. 지금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백성들과 우리 백성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 대하여 비방하고 율법이 잘못됐다고 가르치고 또한 예루살렘을 비방하고 심지어 헬라인을 데리고 와서 지금 이 성전을 거룩한 곳에 더럽히는 행위를 그가 하고 있다라고 하며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러한 오해를 샀던 이유가 있는데 그 오해 샀던 이유를 29절에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예배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아멘. 지금 이유가 뭐냐면 지금 성전 안에서 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있는 것을 본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하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드로비모가 그 장소에 있고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비방하고 헬라인을 통하여 성전이 더럽혀졌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직접 본 것이 아니에요. 언제 본 거예요? 그 전에 예배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시내를 거니는 것을 보고 나서 그가 드로비모를 데리고 지금 성전에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오해하여서 지금 이 난리를 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공격할 때 오해로부터 시작하여서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상상을 통하여 지금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성장한 것을 보고 때로는 그들이 불편하고 또한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반박하는 일들로 인하여 지금 바울 사도를 모멸하며 지금 비방하고 그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너희를 세웠다라고 하셨던 그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키고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다라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마땅하지 않을까요?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마땅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여서 모세가 출애굽기 19장에 너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다. 그것은 온 열방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기 위하여 너희를 불렀다는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오히려 지금 무엇만 남아 있습니까?
그들의 아집과 그들의 시기와 그리고 율법만이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성전을 더럽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명분을 삼아 바울을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나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해요. 뭘 기억하냐면 우리도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희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께로 나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기뻐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 나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같으면 시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참 미안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이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저보다 열심히 하는 분 보면 질투가 나기도 하고, 어차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데 질투가 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질투의 마음은 사단이 우리 마음에 살금살금 끼워 넣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소란을 피우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한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정한 우리의 인생이 그 결정되었던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의 마음에 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고 지금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만 이 떠들썩함이 성전에서만 그친 것이 아니고요, 성전으로 끌고 내려와서 30절에 보면 온 성이 소동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성전에서 시작했던 그 소동이 지금 예루살렘 온 성을 떠들썩하게 만들어서 어떻게까지 되어지냐면 31절에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군대의 천부장이 어떤 의미냐면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아니에요. 군대는 로마의 주둔군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땅에 와 있는 로마의 주둔군이 있는데 그들의 천부장에게까지 이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재채기가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재채기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참 답답하고 계속 간질간질하고 참.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이 천부장에게까지 그 소식이 전하여진 거예요. 그러면 이 천부장은 어떠한 위기감을 갖게 되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폭동이 일어났다고 여겨지면 지금 이 천부장에게는 큰 위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폭동이 일어나면 그 폭동을 진압하지 못하면 그 책임이 전적으로 군대의 지휘관들에게 있고 총독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급히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냐면 32절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라고 하면서 그들의 수하했던 장교와 또한 군인들을 데리고 지금 이 소동이 일어난 장소로 급하게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이나 소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와 전통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 체계가 흔들리는 것 자체로 말미암아 그들이 화가 나고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 우리의 정체성으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고 내가 해야 될 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또한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방교회가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소동을 곳곳에서 일으킨 거거든요. 예루살렘이 아닌 예배소에서도 있었고요. 또 예배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많은 곳에서도 동일한 역사들이 일어났고 심지어 길리기아에 있는 지역에서도까지도 비시디아 지역에 있어도까지도 동일하게 이러한 일들은 일어났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였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어떻게 보면 순수함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그들 삶 가운데 그 열정 가운데 포함되지 않으니 결국 그 열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반대에 서 있는 열정으로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도, 우리의 신앙의 열정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쏟아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은 데에 우리의 열정을 쏟아내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그 정체성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더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아멘. 바울 사도를 데리고 성전에서부터 끌고 나와서 성전 바깥으로까지 끌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성전에서 이 소동함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성전 문을 지켰던 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뿐만 아닙니다. 35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라고 기록하면서 바울 사도를 때리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오늘 27절부터 36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보면 바울 사도가 지금 분명히 바울 사도가 이러한 일이 아니다라고 변명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바울 사도를 억지로 끌고 나가고 때리고 하는 그런 이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데, 그러면 바울이 묵묵하게 매를 맞고 있었을까? 그리고 사람들의 비방에 묵묵하게 그냥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은 그들의 소란함이 얼마나 컸는지 바울 사도가 외쳤던, 바울 사도가 말하였던 그 변명의 이야기는 한 군데도 기록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침묵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남아있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폭력만 남아있는, 폭력을 통한 위협만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슬저 기간 동안에 순례객들이 와서 순례객들이 와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그들의 열정이 결국 폭력으로까지 번지게 되어지고, 성전에서 유대의 관습을 존중하였던 바울조차도 지금 그들의 전통을 존중하며 정결의식을 행하고 있는 그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 전통을 지켜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정결의식을 행하고 있는 바울 사도에게 지금 폭도들이 일어나서 폭력을 행사하고 성전을 부정하게 만드는, 소동을 일으켜서 성전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을 그들이 자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 바깥에 있던 예배소에서도, 그리고 소아시아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길리기아나 때로는 비시디아나, 바울이 전도 여행했던 곳곳에, 유대인들이 있던 곳곳에서 일어났었던 이야기였고, 심지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그들이 이 생활에 가는 그러한 이 생계가 깨트려진 것을 통하여서 비방하고 일어났던 일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죽을 만큼 맞았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끊임없이 그 뒤를 쫓아가며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것은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거죠. 지금 어떻게 논리적으로 따져보시면 지금 바울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왔는데, 그가 이방인 나라를 돌아보고 왔기 때문에 그가 약속하였던 이 서원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일주일간의 정결의식을 치르고 지금 7일째 되는 날이었고, 정결의식을 다 마쳐가고 있는 이 순간에 지금 정결의식을 치르지 않고 지금 오순절 절기를 위하여 성전에 와 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순서대로 어쩌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정결의식을 행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결의식을 끝나며 정결해져 있는 지금 바울 사도에게 정결해지지 않는 자들이
지금 바울 사도에게 폭행을 행하며 그들에게 손을 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뭐가 안타깝냐면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여서 예루살렘에 와 있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고 순전하게 원하시는 그곳에 폭력이 행사되어지고 폭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비단 지금 1세기를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일까요? 교회 공동체의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할 때 보면 참으로 눈물 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안에서 고함치는 것은 다반사고, 성전 안에서 악한 소리가 나는 것도 다반사고,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폭행이 일어나는 것도 다반사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렸기 때문이고요, 그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향한 순수함과 열정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열정이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목적한 바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규례와 그들의 가치체계에 함몰되어져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과 상관없는 것에 열심을 내다보니 결국 그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악한 일들과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 아이들 이야기해서 참 죄송한데요, 저희 집 아이들 가운데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어느 순간 뭐 이렇게 화장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눈썹을 그리고, 제가 볼 땐 눈썹을 차라리 안 그렸으면 좋겠는데, 눈썹이 예쁘게 그려지면 참 좋은데 이제 처음이고 서투니까. 그리고 거울을 보고 그림을 그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굴에 이렇게 그 화장을 하실 때마다, 눈썹을 그릴 때마다 대단한 능력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대단한 능력자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이들 보니까요, 거울을 보면 거꾸로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컴퓨터를 보다가 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이게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움직일 때 훨씬 더 많거든요. 모니터를 딱 이렇게 거꾸로 보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마우스가 안 움직일 때 더 많은데, 얼굴에 눈썹을 그리는 행위 자체가 기가 막힌 일인 거죠. 그런데 그 열심이 왜 화장을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스크 꼭 쓰고 다니는데 뭐 하려고 하고, 뭐한테 틴트는 왜 바른지 모르겠어요.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고 다니는데. 그런데도 누구에겐가, 아니 그 대상이 없지만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기 위하여서 그 이유 때문에 화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이는 대상이 만약에 애정을 가진 뭐 연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꾸미는 모습은 더 이유가 있겠죠. 그 꾸미는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잘 보이게 꾸미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꾸미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 들도록 꾸미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불특정 다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꾸미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날마다 그것에 맞추기 위한 삶을 살아가면 내 모습도 바뀌어져 가는데, 내가 어느 순간 초점을 맞춰야 될 대상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내가 꾸미는 것도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립스틱을 안 바르길 원한다고 하면 안 바르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상이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삶이 틀어지기 시작하고 바뀌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의해야 할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원하신 것을 말씀할 때 그냥 부정할 것이 아니라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 폭행은 천부장과 군대가 진입하여서 이것을 막을 때까지, 아니 천부장이 베어를 데리고 끌고 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를 쫓아오면서까지 끊임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성전에서 지금 무슨 일이겠어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나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대상이 바뀌어져 버리면 어느 순간 이렇게 되어진다는 걸 기억하면서 믿음이 정말 온전한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지금 바울 사도가 어떻게 가고 있냐면 군사들에게 들려갑니다. 35절에 보면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리가 오주 폭행을 하였으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들고 가냐면 군인들이 바울을 어깨에 들쳐매고 위로 들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무리들이 끊임없이 따라오면서 외치고 따라갑니다. 그를 죽여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 층대라고 하는 것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안의 성전과 이 군대가 주둔했던 장소를 이어가는 이 다리가 있고 계단이 있다라고 뭐라고 그러죠?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보면 그들이 주둔했던 그 주둔지와 또한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 잇고 있는 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계단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빌라도의 법정이 있었던 그 주둔지와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면 그 빌라도의 법정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예수를 죽여라, 바라바를 내놓아라고 그러한 동일한 현상이 지금 여기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메시아라고 불려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라라고 했던 그 외쳤던 그들이 지금 다시 한번 유월절 절기를 맞아서 온 지역에서 왔던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이제는 바울을 죽이라고 온 나라에서 온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나라에서 왔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외쳐면서 바울을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바울의 고난당함의 사건이 이렇게 겹쳐지는 마치 기시감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살아내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무리와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경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소동은 결국 바울이 순전하게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 나아가는 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향하여 비방하고 바울을 향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바울이 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그를 죽이라고 외치는 그러한 모습은 흡사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소동을 일으켰던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나일 수도 있다는 것, 나일 수도 있다는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거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속에 날마다 넘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그들과 동일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에 녹아나고 십자가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입술을 열어야 합니다. 그들이 성전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면 참 좋겠으나 그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라고 끊임없이 입술을 열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더 샘솟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더 늘어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기억하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예언되었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죠. 3차 전대행을 마무리하며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가고 있던 바울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당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도 고난당함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되어진 이 시점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예언된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